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나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는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여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올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아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단야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다른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 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게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눕과 아나냐와 하술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베아와 유다와 mat단야니, 이 mat단야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레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야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mat드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아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아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mat단야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 된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라.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사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청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땅 언어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이 종횡무진한 활약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신앙의 고백과 행동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사람의 행적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남기시고 우리들로 읽으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과 어떤 고백과 어떤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지 느헤미야의 행적을 따라가며 잘 배우게 하시고 그가 이뤄낸 일들, 견뎌낸 생각들, 표현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따라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선포될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사는 결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장 딱 열면 이제 예루살렘의 주민을 거주하게 하는 정책, 이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아 올려놓고 그리고 성벽 쌓고 제일 먼저 한 길은 뭐냐면 기념식부터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치가들은 그러잖아요. 조그만 거 만들어 놓고도 막 현수 막 걸고 홍보해가지고 이건 내가 했다고 막 이러기가 쉬운데 느헤미야는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그럴 마음이 1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계속 생색을 내요. 하나님 저 이쁘죠, 잘했죠, 이 얘기를 계속해요.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해. 나 이뻐? 나 괜찮아? 잘했어? 이런 말들을 잘하죠. 이게 사랑의 소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는 자기를 광고하고 팔고 막 이러지 않아요. 철저하게 감춥니다.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근데 하나님한테는 수시로 이 말을 해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꼭 저한테 상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 꼭 기억하세요. 저것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 꼭 하나님 기억하시고 혼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관계성.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부중앙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쭉 훈련해 나가시고 그걸로 일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살자라는 게 우리의 모토 아니에요. 숨을 거둘 때까지 이 땅에서 이러고 살자. 그 매 순간마다 느헤미야 같이 사시면 좋겠어요. 진취적이고 확신 있고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요동치지 않고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아주 일관되게 쫙 굳건해요. 하나님과만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비결이 이 사람을 든든하게 바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이 녹록해서가 아니에요. 맞닥뜨리는 상황은 어느 누구보다도 막 위태롭고 계속 몰아치는 그 시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끄떡하지 않아요. 산같이 우뚝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담대함으로 그 믿음의 진수를 우리 앞에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제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역사적으로는 느헤미야서가 이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기록의 역사에서는 끝부분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느헤미야의 이 찬란함으로 맞췄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이제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나오지만 에스더서는
시간이 앞으로 가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등장할 수 있게 만든 배경이 되는 얘기예요. 에스라는. 그래서 역사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이 찍은 정점의 이 클라이막스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기억하시기를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종착 지점에 도착하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해버렸지만 성벽 쌓아 올리고 무너지고 이지러진 데를 먼저 똑바로 폈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딱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딱 이렇게 성실하게 세워가는 거, 일을 이렇게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부터 정돈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서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돈했어요. 모양새가 갖춰졌어요. 그 다음에 그거 막 광고하지 않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 에스라 불러서 말씀 읽기 했어요. 첫 초막절에 말씀 사경회를 열어서 백성들을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강론하고 또 낮 4분의 1은 흩어져 갖고 소그룹으로 설명 듣고 이를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되고 해석되고 마음속에 부딪히니까 사람들의 큰 감동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바라본 일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무더기가 된 채로 수십 년이 지났거든요. 100년이 넘게 지났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돌아와서 성전 겨우 하나 짓고 에스라 등장하고 느헤미야 등장하는 데까지도 한 7, 8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40년, 150년 동안을 이렇게 공동화된 그걸 뭐라 해요? 도시의 폐허 그런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렇게 예의주시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성이 다시 옛 영광, 사람으로 북적거리는 성이 되게 할까?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는 순례객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도성으로 회복시킬까? 이 비전을 꿈꿉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안한 방식이 뭐냐면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여기 사는 거예요. 제비 뽑아 10분의 1, 10명 중에 한 명이 제비를 뽑아서 10명에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은 군소리 안 하고 예루살렘에 살아야 돼. 예루살렘에 사람 사는 이 온기가 나타나도록 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뽑힌 사람은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 폐허가 된 곳, 허허벌판. 거기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지금은 좀 덜한데 그 신도시가 개발되던 일산 그쪽 끝쪽 그런 마을에 아파트만 덜렁 지어놓고 입주를 다 해버려요. 그럼 주변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아파트 처음 들어가실 때 그런 후곡마을이라는 일산에 그랬는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데 들어가서 일단 살아야 될 거예요. 누군가 예루살렘에 아무런 준비된 게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이게 제비가 뽑힌 사람은 이제 마음에 부담을 느끼겠죠. 9명은 어떡하니? 네가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막 간절하게 축복 기도해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주고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총대 맨 사람들의 명단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줘요.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달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증손이요, 현손이요, 5대손이요, 6대손이요 이런 식으로 그 조상들의 이름까지 다 드러내서 기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해라.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너와 너의 가문은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내용.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총대 매는 사람들. 이제 뭐 자원에서 나서기도 하고 제비 뽑아 세우기도 하고. 예? 내가 원치 않지만 기관 회의를 열었는데 내가 몇 년 했으니까 이번엔 누가 회장해 그래고 막 등 떠밀려서 회장도 되고 막 그렇게 될 때 그게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부담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세월, 치러야 되는 희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맨입으로 입 닫지 않으신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기념해 주신다. 이런 장면으로 알고 읽으시면 이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읽으시면 그냥 무의미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는구나. 기념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느헤미야 11장에 그 제비 뽑아서 10명 중에 1명이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얘기와 그 사람들의 조상의 몇 대 손까지도 다 밝히면서 기념해 주는 이유를 아시고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굳은 일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영광으로 여기시는 분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박수받고 인정받고 막 그렇게 유명한 사도들로 유명한 사도가 됩니다. 자기는 유명한 거는 없고 맨날 가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헐벗고 춤고 굽고 헐벗고 이 배에 파손이 돼가지고 바다에 표류하고 막 온갖 고생을 다 시켜요. 하나님이. 근데 그 수천 년 어둠 속 그 마귀의 그 사탄의 압제 속에서 완전히 쩔어있던 온 세상 만민을 향해서 그 마을마다 미신과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각 마을마다 바울이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 떼들 그냥 막 이빨을 드러내고 달겨드는 거, 그게 선교라는 현장이거든요. 그건 웬만큼 독하지 않고서는, 웬만큼 견디는 인내심이 강하지 않고서는 거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내심이 있다고 여기시고 나를 충성되다고 여기시고 내가 죽기 전에는 목숨을 불사하고 이 길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것을 주님이 신뢰해 주셔서 나를 이 직분에 임명,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에 임명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저만 고생시키셔요? 이러지 않고 가문의 영광으로 하시라 말입니다. 교회에서 굳은 일을 맡고 교회에서 총대 매는 자리에 서는 거를 여기 보니까 진짜 가문의 영광이에요. 몇 대 손까지 할아버지의 대까지를 다 드러내서 기념해주는. 다른 족보하고는 틀려요. 여기서 족보는. 왜 그래요? 굳은 일에 나선 거예요. 굳은 일에 총대 맨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느헤미야 11장의 분위기를 잘 기억하시고 불평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장에 와서 드디어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 성벽 봉헌식입니다.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거. 성 쌓고 말씀 사경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 세워놓고 이제 모든 걸 갖춰진 다음에 하나님께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아이디어도 느헤미야가 냈고 추진하는 것도 느헤미야가 했고 온갖 방해와 온갖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 버텨낸 것도 느헤미야 자신이 했어요. 얼마나 자랑할 일이 많아요. 이건 나의 업적이다 그럴 수 있는 말인데, 이 12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는 에스라를 선두에 세워 말씀의 사역자를 맨 앞에 세워요. 전면에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풀어 설명하는 에스라 제사장의 사역이 너희 앞에 정말 존귀한 거다. 이런 뜻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한쪽 편에 맨 뒤에 서서 이렇게 따라가는 형국으로 앞에서 이건 내 업적이야 하고 나팔 불지 않는다는 거. 겸손함과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는 태도. 이게 느헤미야에게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알아야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고 자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 얼마나 이쁘게 여기세요.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뭘 했다고 나대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맨날 그 짓을 하고 요한 야고보하고 싸워대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뭘 했다고 나대는 나라가 아니다.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겸손한 섬기는 사람으로 서 있는 그게 천국의 분위기다. 딱 느헤미야가 천국의 분위기를 아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깊이 성령께서 사로잡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분위기, 천국의 분위기를 아는 자가 된다. 12장 겸손한 공언식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 정도로 보시고 이제 13장은 마무리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언제 오냐고 12년 동안 예루살렘이 복구하느라고 막 씨름을 하는데 언제 오냐고 계속 전가를 보냈나 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궁궐로 왕 곁으로 1년 동안 갑니다. 1년. 며칠이라고 표현했지만 1년 동안 간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1년 달랑고 시간, 빈 시간에 예루살렘에서는 별짓이 또 다 일어나고 있는 게 약한 것들에 의해서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비야라는 사람, 그와 내통이 있어갖고 뭐 뇌물을 받았는지 인척 관계를 맺었는지 하여간 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다 방을 하나 만드는 이 날강도 같은 놈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고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전하고 상관없는 인간이 도비야라는 인간을 뭐 그의 일을 위해서 성전 안에다 사무실을 하나 차려준 거예요. 그 방은 레위인들의 11조 월급 줄 거 이런 그런 것들을 곡창 넣어놔야 되는 창고인데 그거 싹 비우고 지 사무실로 쓴 거예요. 1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런 짓들을 했더라. 방 밖으로 막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당장 빽 그리고 처리해 나가는 내용. 속이 다 시원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1년 만에 1년 자리를 비웠더니 이런 짓이 벌어지더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더니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인간의 죄성이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읽어지고 선포되는 곳, 교회는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올바른 해석과 방향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 살아있고 성례가 살아있고 치리가 살아있는 곳.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매일 여러분하고 제가 이 하늘의 행진을 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받고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자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루라도 어기면 잡초처럼 속에서 무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년짜리 배웠더니 이런 이 사단이 벌어졌다는 거. 그래서 또 느헤미야가 속 시원하게 다 물건 빼고 레위인들 이게 11조를 또 안 줘가지고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 다 다시 11조에서 사렙이 지급하고 레위인들 제자리에 다시 불러 세우고 이걸 또 1년 만에 와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막 어기려는 자들 성문을 딱 걸어잠그고 무섭게 호통을 쳐갖고 세워가는 이 신나는 장면, 속 시원한 장면. 이게 하나님의 속이 그만큼 시원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러고 끝나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런 신앙과 고백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잘 갖고 나가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읽고 묵상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이런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감동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행복해지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지식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쌓여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목소리를 바라여 주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간 내 주님과 깊은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도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